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니면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사실은 이 이야기가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 때에 살아있는 부모에게 가서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물려질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오늘 21세기의 관점에서도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고 버르장머리 없는 요구인지를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가문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하는 아들이나 딸이나 아내를 살인하는 문화가 있는 지역에서 살아있는 부모, 아버지에게 당신은 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 당신의 죽음으로 내게 주어질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학자는 책에서 쓰기를, 중동을 탐방할 때에 중동의 어떤 마을에 가서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당신의 마을에 어떤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에게 가서 당신의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 마을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물었더니 아니 우리 마을을 뭘로 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니까요. 세 번째 물으니까 만약에 우리 마을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 또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동네의 이야기고 그 동네의 명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에 저희가 100명 정도 사는 섬이었는데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너가 김씨 집안의 얼굴을, 명예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동네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어디 가서 동네에 먹칠을 하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본문을 잘 읽어볼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 명예살인 이야기를 했지만 동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만큼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둘째 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정도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죄였습니다라고 그 죄를 막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침묵이라는 부분 속에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첫째 아들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아버지의 침묵, 그 침묵이 둘째 아들과 당신 사이의 이야기가 둘만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죠. 첫째 아들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자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냐라고 종을 불러서 묻자 그 모든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영어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당신의 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던 배은망덕한, 패역한,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고 단순하게 굉장히 이렇게 뉴트럴하고 담담하게 당신과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갔던 그 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을 환영하는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명예살인이나 온 동네의 문제가 될 만큼 그 떠들썩한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이 종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들도 둘째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자기 몫이 아니라.
둘째 동생이 자기의 돈을 다 탕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이라고 말하면서 둘째 아들이 가지고 떠나간 그 돈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장사해볼래? 라고 준 목돈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처음부터 이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그 부분까지 이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방에 더러운 모습을 보고 입이 이만큼 이렇게 목에 이만큼 찼는데 그 말을 꾹 참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참고 있었더니 어느 날 봤더니 그 방이 깨끗해졌다.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침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누르고 내 아이를 신뢰함으로 기다려주는 그 침묵. 그 침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또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철저하게 아버지가 침묵하고 있는데 이것은 둘째 아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죠. 둘째 아들을 보호해주고 둘째 아들을 케어하고 있는 침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신다고 말하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침묵을 통해서 얼마나 세이프하고 안전한 공간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소리를 내서 이 아들에게 뭘 던졌거나 혼을 냈거나 너는 다시도 집에 돌아오지 마,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과연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굶어 죽겠다고 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아버지가 오랫동안 침묵하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둘째 아들은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필요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일지라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를 향해 돌아설 수 있는 공간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간입니다. 침묵이라는 걸 통해서. 두 번째, 이 침묵이라는 공간이 깨어지는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깨어집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회개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침묵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 침묵의 공간 속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자신을 회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내면에 뭐가 있는지 알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연습하고 돌아가죠. 내가 이 말을 아버지에게 해야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 아버지가 환영해주고 아버지가 껴안아주고 이러는 가운데 자기가 준비했던 대사를 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을 못하게. 종들을 향해서 소리를 쳐버리는 거죠. 너희들 이리 와봐. 이러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속에 아들이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앞에 전치사 하나를 넣습니다. 전치사 하나를 넣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그 앞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 전치사가 but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꾸네 라고 말할 때 but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인터럽트 했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는 말을 아들의 입에서 못 나오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가 자신의 침묵을 깨는 순간에 아들이 어떤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것을 회개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아들이 스스로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 아니니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아버지와 그 둘째 아들의 관계를 둘째 아들 스스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스탑시키는 겁니다. 그 말을 못 꺼내게. 네가 죄인이고 네가 나를 죽은 자 취급했고 나를 어떻게 했다?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희 아버지를 되게 이해하고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다고 아버지에게 그 대학교를 졸업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저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너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더라도 초등학교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하더라도 교사를 해라. 그 교사가 싫으면 면서기를 하더라도 공무원을 해라 라는 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일려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지나갈 때 행정학을 전공하고 교직을 해서 사회과목을 이수해서 교생 실습을 다 하고 교사 자격증을 다 받아놨습니다. 철이 들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고생하면서 저를 공부를 시킨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저희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반항하고 싶지는 않아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이제 1년을 휴학하고 노량진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저희 아버지에게 저 고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시험 칠 때니까 1년 휴학하고 고시를 준비해서 시험 치는 걸로 아버지가 나에게 공무원이 되게 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끝내주십시오. 그래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내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에 임용고시라는 게 만들어져서 일반 사립대학의 사범대 출신들도 공립학교로 선생님으로 갈 수 있는 시험 제도가 제가 4학년 때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생각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임용고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거기에도 뜻이 아니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에게 어느 날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는 직업을 못 가질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첫 번째 질문이 얼마 받냐라는 거였습니다. 얼마 받냐? 그러면 그 선교단체에서 간사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간사로 일을 하면 얼마 받냐? 제가 이제 간사로 하면 그 선교단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개인으로 이렇게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저에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그 후원으로 먹고 삽니다. 저희 아버지 하는 말씀이 빌어먹는 거구나 이거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성격에 이렇게 이해되죠. 빌어먹는구나. 4년제를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모아서 그걸로 생활을 한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선교를 한다라고 그래서 페이스 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버님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그럼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반대를 하시는데 그 반대를 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협박이 2개였는데 내 사주에 아들이 셋이라고 그랬는데 너밖에 낳지 못한 죄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너 때문에 속을 썩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시고요. 두 번째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기어이 그 빌어먹는 길을 가겠다고 하면 너를 내 아들로 취급하지 않겠다. 족보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혜일 수도 있는데요. 제 안에 하나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가 피식 웃으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호적에서 지워버리신다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변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피식 웃고 이렇게 돌아서시고 그 뒤로는 반대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 둘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을 내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데까지 아버지가 억셉트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이 아들이 입 밖에도 못 꺼내게 막아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해줬다면 하나님의 그 침묵을 끝낼 때에 그 스스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줄을 그어버리는 걸 허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인들을 불려서 이야기하죠. 송아지를 잡아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송아지를 A로 쓰지 않습니다. 어라고 쓰지 않고 더를 씁니다. 그 송아지라는 거죠. 집에 많은 송아지 중에 아무거나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와가 아니라 하인들도 알고 있는 더라고 하는 송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송아지를 아들이 돌아오면 쓰려고 키워놨던 잔치용 송아지일 수도 있고요. 이 송아지가 크고 나면 또 다른 송아지가 있을 때 그 송아지 하나를, 아니면 손님이 오면, 귀한 손님이 오면 접대하려고 가장 좋은, 그리고 육질이 좋게 특별히 잔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었던 송아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송아지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귀한 분이 오시면 이렇게 장롱에 숨겨놨던 명주라고 하는 술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저도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공부하러 이렇게 한국을 떠나는 순간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놈이 5년 뒤에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 어디 방 한 칸이라도 얻어줘야지라고 적금을 들으셨답니다. 5년 동안. 이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던 그 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이 아들을 입혀.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신긴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누군가의 노예나 하인이나 종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중간에 가락지를 신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준다. 저도 가락지를 지금 끼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결혼 반지 외에 남자들 중에 가락지를 끼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배너라는 영화에도 보면 주인공인 배너의 손가락에 가락지가 끼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반지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반지는 한결같이 뭘 의미하냐면 주는 사람의 권위가 위임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락지가 끼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반지 하나가 끼어진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 상속의 자격, 이런 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배너에도 배너가 구출해줬던 장군, 그 장군과 관계가 좋아지고 로마로 입성한 후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노예에서, 공적인 노예에서 개인의 노예로 바뀌고, 이 장군이 배너를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을 때 하는 행위가 배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아들의 말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좋은 옷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신발 신기는 것을 통해서 너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반지를 껴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내 재산을 맡겨보겠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오픈 엔딩으로 끝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전히 자기를 아들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전보다 훨씬 더 자기를 신뢰해주고 세컨 찬스를 줬다라고 느끼는 이 둘째 아들의 반지의 사용권은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그에게 입혀졌던 겉옷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분은 그가 동네를 돌아다닐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가 신발을 신고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그의 발걸음, 그의 여행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7, 8월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제자도라는 책을 읽으려고 제가 단톡방에 그 PDF와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는 제자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표지가 있는데 그 표지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세상을 닮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닮지 않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함, 유일함에 집중해 보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위대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대한 나폴레옹, 위대한 누구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위대한 예수라는 형용사를 쓴 걸 보셨습니까? 안 씁니다. 예수 앞에 쓰여지는 형용사는 유일한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에 대해서 가져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더 큰 것, 우리의 손가락에 이렇게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끼어진 이 반지, 그리고 이 반지가 의미하는 내 아버지의 물질적인 재산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질을 살고 있지만, 물질을 원하고 물질을 벌고 있지만 그 물질에 지배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려고 할 때에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내 세상을, 내 실력을 드러내고 내가 내 스스로 사랑을 해야 되고 누군가의 사랑을 쟁취해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케어해주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정성 때문에 그 부모의 것을 물려받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알아 라고 말할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극진히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귀하면 당신의 인생을 다 버리면서 나를 키웠는데 라고 하는 게 내가 나를 긍정하는 근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침묵, 그 침묵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해내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그 선언 앞에서 내가 예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 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독특함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이 물질을 사용하는 자로 서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사랑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자연스러움의 결과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신뢰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구나.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 입에서 우리 한 수 접어주자 이런 말. 여러분 저에게 한 수 접어주십시오. 이 말은 뭐죠?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냐면 신뢰라고 하는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행위에 집착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니까. 실력에 집착하는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집착하는 거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 또 실력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함께 가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라고 하는 부분을 아들과 딸, 아들, 딸,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속에 이미 깔아놔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최소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여전히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 여러분이 주일날 아무런 이야기가 없더라도 예배가 되면 시간이 되면 앉아서 앉아있고 저랑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한 수 접어 주십시오, 저를 신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제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긍정되어지는 기본적인 신뢰라는 겁니다. 이미 신뢰가 깔려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 있고 서로 얼굴을 보는 거고 가끔씩 생각나는 거고, 이게 신뢰의 기본이고 이 신뢰는 이미 established, 이루어져 있다. 부모와 자녀처럼, 친구와 친구처럼.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어갈래? 라고 말하는 부분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그 계획들이 다를 때는 타협해야 되는 것이고 허물었다 다시 쌓아가야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요즘에 제가 깨달음입니다. 아, 내가 속고 있었구나. 신뢰를 실력으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나에게 심어준 굉장히 파워풀한 거짓말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가 실력이 있어야만 취업이 될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만 승진할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고, 실력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너는 사랑을 받았고 너는 이미 그 실력을 이야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너는 이미 이 세상에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해내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상대를 극복해내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나를 향하여 쏟아지고 있다. 햇살처럼, 빛처럼, 내가 숨쉬는 공기처럼 내가 너를 믿지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신뢰가, 너는 내 아들이지 딸이지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세상의 풍파, 사람들의 비난, 화살, 실패, 또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잘 살았을 것만 같습니다. 형을 도와서 들에 가서 더 일하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돕고, 지나가면서 어른들한테 더 인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체크하고, 아버지와 형과 함께 여행하고 밥을 같이 먹고, 또 형을 위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형의 친구들을 불러다가 형을 높이면서 우리 형 참 좋지요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렇게 살았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쭈글쭈글해져 버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의 품꾼에 불과해 라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굉장히 정직한 것 같지만 여전히 교만한, 은밀한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침묵 안에 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큰 천둥 같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네가 뭐라고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옆에 두고 있고, 네가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너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옷을 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옷으로 어떻게 살 건데, 그 신발 신은 신으로 그 발로 뭘 할 건데, 네 손에 끼어진 그 권세와 능력을 어디에 사용할 건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7, 8월에 존 스토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존 스토스 목사님의 책에 있는 부분과 동일합니다. 다원주의 도전에 앞서 맞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옹호하는 진리의 공동체, 물질주의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검소한 순례자의 공동체, 상대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순종의 공동체, 나르시시즘에 맞서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을 거슬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때 이 모습의 시작은 아버지가 나를 안으시고 내 입에 입 맞추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신을 숨기고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놨던 그 잔치를 위해 준비되어졌던 그 송아지를 잡으셨다.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잔치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여기에서도 그 잔치는 계속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잔치의 왁자지껄함은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또 다른 기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는 영역이 있습니까?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내 마음속에 항상 기억되고 반복되어지고 항상 생각나는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님의 침묵인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누구도 모르는 나만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갈등, 아픔, 그리고 기억, 거기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 침묵은 정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달픔이고 우리로 하여금 움직여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 그 움직임을 위한 유턴의 공간인 겁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침묵의 영역이 있다면 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 안에 다시 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바람이 불면 저만큼 밀려가 버리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존경해 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기대해 주지 않는다라고 좌절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입혀진 the best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장 좋은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져 있는 것을 내려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말하는 그분의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가 우리의 손에 끼어져 있습니다. 우리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 발에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안고 계시고 아무 말 없이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우리에게 잔소리처럼 계속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내 옆에 묵묵하게 있고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가시는 그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침묵이 만들어내는 그 공간 속에서 우리들 자유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공간 속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상처와 모멸감과 외로움과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님에게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고 우리 손에 끼워주는 그 권능과 권세의 반지를 끼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을 신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세상을 자유인으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 실천,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결단의 영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에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내려다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얗게 해줄 수 없는 것보다 없는 그 하얀 옷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끼워주신 이 반지를 사용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어지럽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비난의 화살들을 향하여 대적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신겨진 이 자유의 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능력과 이 권능이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붙잡습니다. 우리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물러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거슬르고 오히려 주도하고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